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저작 가운데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Ordering Your Private World. 저자는 이 책에서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자면 쫓겨다니는 사람들과 부름을 받은 사람들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자는 쫓겨다니는 경향을 드리븐니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쫓겨다니는 사람들은 최선의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겠다고 나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어울렸던 사람들로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고 주님의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이들은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쫓겨다니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나열했는데요,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오직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만 만족감을 느낀다. 이것이 바로 쫓겨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성취했을 때는 누구나 만족과 기쁨을 느끼지요. 그러나 쫓겨다니는 사람들은요, 성취만을 추구하고 성취 후에는 더 큰 성취를 원하면서 만약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는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답니다. 아울러 결과 중심이지 과정 중심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과정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두 번째, 성취를 드러내는 어떤 상징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에 관심을 두고요, 자신을 알리고 남이 알아주는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세 번째, 곱비 풀린 팽창욕이라고 기술을 합니다. 곱비 풀린 팽창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더 높이, 더 크게, 더 대단하게를 추구합니다. 네 번째, 온전한 인격에 별 관심이 없는 경향이 있답니다. 성취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성취와 내면의 인격이 함께 가는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 가운데 낮은 도덕과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들 종종 발견하지요. 인격적 소양이 부족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성취는 이루었는데 성취에 걸맞는 인격적 소양이 부족한 분들입니다. 다섯 번째, 대인관계 기술을 닦는데 신경을 쓰지 않는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일과 성취가 중요하지 사람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표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는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 경향이 있답니다. 여섯 번째, 경쟁심이 강하다 그럽니다. 이들은 모든 일을 이기고 지는 게임으로 보고요, 승리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항상 경쟁적이며 사람들을 마치 경쟁자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화산처럼 격렬한 분노를 품기도 합니다. 자신의 뜻에 동의하지 않거나 반대할 때, 그리고 비판할 때 분노가 솟구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덟 번째, 대개 비정상적으로 바쁘고 노는 것을 싫어하고, 이때 노는 것이란 어떤 여유를 좀 가지고 여가를 좀 즐기고 이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보내는 이런 모습들요, 그런 것들을 싫어하고 영적 예배를 피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자신의 바쁜 스케줄로 남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내 이렇게 바쁘다 자꾸만 얘기하면서 감동시키려고 하고, 바빠서 힘든 상황을 말하면서 자기 연민을 드러내기도 한답니다. 그러면서도 변화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사람들을 황금 세장에 갇힌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황금 세장은 번쩍거리는 황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황금으로 만들면 뭐합니까? 세장은 세장이지요. 거기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쫓겨다니는 사람들의 내면 세계는 매우 무질서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쫓겨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주님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간다고 열심히 하는 듯 하지만 무엇인가에 쫓겨다니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목적에 쫓겨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길로 가버립니다. 문제는 이들은 자기가 쫓아다니며 추구하는 그 일에 매이고 그 일로 인해 스트레스 받고
그 일로 인해 스스로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수동적인 것처럼 보일 만큼 주님께 집중합니다. 주님 말씀 경청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주님께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하게 자기가 앞서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에는 자신을 온전히 드릴 줄 압니다. 굉장히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가 해야 되는 일,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몸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섬기고 헌신하지만은 기쁨으로 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자기 주도적이지 않으면서도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자유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름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쫓겨다니는 사람들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쫓겨다니듯이 열심히 산다고 하면서도 속박되고 공허감에 빠지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뒤를 따르며 가야 할 길을 가고 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참된 기쁨과 만족과 자유를 누리는 인생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은 참된 제자도와 영적 자유와의 관계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진정한 제자로서 주님의 뒤를 온전히 따름으로 자유하게 됩니다. 제자도의 본질을 가장 잘 알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9장 23절일 것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 십자가를 지는 길,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의 길과 영적 자유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따르다라는 표현이 2번 나오게 됨을 보게 되지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에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근데 원문을 보니까요, 이 따르다라고 번역된 두 표현의 원어가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첫 번째 표현 따라오려거든의 원어를 보면 무엇 뒤에라는 뜻의 오피소라는 단어와 가다 혹은 오다라는 뜻의 에르코마이라는 단어가 함께 쓰였습니다. 그래서 영문 번역을 보면 come after me로 돼 있어요. 무엇 뒤에 따라가다. 그런데 두 번째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표현의 원어를 보면 아콜루데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학자들은 이 단어에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확고부동하게 따르다 혹은 죽어야 하는 경우에라도 전적으로 따른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라고 분석합니다. 예수님은 왜 한 문장에서 서로 다른 의미의 단어를 쓰셨을까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하고 진정으로 따르는 것의 차이를 드러내 보이시면서 제자로서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제자로서 따르는 것은 단순히 에르코마이로 따르는 것, 다시 말해서 그저 뒤를 따라다니는 정도에 그치는 것, 그러다가 마음 바뀌면 따르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버리는 그러한 종류의 따름이 아니라 아콜루데오의 따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완전히 속한 자로서 확실하게 따른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죽어도 따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따른다고 하지만은 아콜루데오로서 따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배는 드리고 교회는 오는데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진정으로 자신을 드리는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왔다 갔다는 하지만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면 그 따르는 것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따르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성도들이 당하기 쉬운 유혹 중에 하나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중단하고
다른 것을 따르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냥 멈춰 서고 싶을 때도 있어요. 설사 다른 걸 안 따른다 하더라도. 주님의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기뻐하는 길, 내가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길, 그 길로 가고 싶은 충동을 종종 느끼지요. 그래서 자꾸만 길을 이탈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할 것 같다는 착각을 해요. 그러나 따라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길을 잘못 드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헤매입니다.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혈기왕성하기 때문에 충동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방황을 합니다. 방황 필요합니다. 때때로 인생에 도움될 것입니다. 그런데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왜 일부러 먼 길 돌아갑니까? 지름길로 가야죠. 갈 수 있으면. 길을 잃은 인생은 자유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위험한 인생, 구속당하는 인생입니다. 길 따라가야 자유가 있습니다. 길 잃어버리면 구속당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종종 힘들면 가던 길 멈추거나 이탈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라톤은요, 몇 등이 되었든지 간에 결승선을 통과해야 완주했다는 인정을 받아요. 1등 했느냐 꼴등 했느냐 관계없어요. 결승선을 통과해야 완주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아무리 먼 길을 달려도 원래의 코스를 따라 결승선을 통과하지 않으면 실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따름의 개념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삶의 모습과 방식을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주의 작가인 브라이언 맥라렌이라는 분이 쓴 Finding Our Way Agai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Return of the Ancient Practices. 다시 길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는데요. 영성훈련에 관한 책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의 신앙이 신념 체계로서의 신앙인지 아니면 삶의 방식으로서의 신앙인지를 질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념 체계로서의 신앙인가 아니면 삶의 방식으로서의 신앙인가? 그러면서 제자들이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사람을 종교적 그리스도인 혹은 기독교로 개종한 개종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만드시고 그 제자로 하여금 다음 사역을 위해 보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가 누굽니까? 제자는 예수님께 배운 대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종교적인 어떤 타이틀로만 생각합니다. 교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그 다음 중요합니다,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여기서 제자의 개념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 플러스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는 사람, 배우고 지키는 사람. 아, 이게 제자구나 라는 것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선교가 무엇인가, 전도가 무엇인가, 그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 삼기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은 제자를 삼아 그들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제자 삼음이 계속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을 개종시키고 종교적 신분만을 의미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제자로 만들라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교요 전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념 체계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서의 신앙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나를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따름의 개념, 따름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앞에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 부인하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번역된 표현의 원어를 보면 아르네오마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포기하다, 거절하다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을 문법적으로 분석하면 일회적으로 단번에 포기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주님은 자기 자신을 단번에 포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옛사람을 단번에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된 본성, 잘못된 습관, 자존심, 교만, 욕심, 정욕, 나를 나되게 한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 주님 앞에서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주님을 제대로 따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내려놓고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내가 내 성격 내려놓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성격을 내가 담습니까? 주님의 성격 담기 전에 내 성격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은 자기 버림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버리면 얻는다라고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기독교는 죽음으로 생명을 얻는 진리, 낮아지면 높아지는 진리, 버리면 얻는 진리를 가르칩니다. 주님은 세속의 사고방식을 거부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방식은 버림으로 얻는 방식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다 비워내고 진정으로 담아내야 할 것들을 담으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영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구속되는 것 같지요. 그런데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질문합니다. 십자가 지는데 왜 자유합니까? 여러분, 자유는요, 짐을 벗을 때도 누릴 수 있지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형태의 자유는요, 짐을 질 때 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는데도 쉼을 얻는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멍에를 매는데 쉼을 누린다. 신비입니다. 그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자유할 것 같지만은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를 내려놓는 순간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구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자기에게 부여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하지 않으면요, 자유할 것 같지만은 다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속박이 되는 역설적 상황을 경험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자녀 학대 문제로 굉장히 시끄럽지요. 자녀 학대는 사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도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해서요. 아동 보호에 관한 법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아이들과 관계된 어떤 법들은요, 굉장히 엄격해요. 그만큼 문제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고도 책임지기 싫어하는 모습, 친부모로부터 버림받은 불쌍한 아이를 돌보겠다고 입양을 해놓고는 오히려 자기가 그 아이를 학대하고 죽게 만드는 왜곡되고 삐뚤어진 부모들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그 책임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고 도망가 버리면 편하고 자유할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엄청난 속박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적 속성입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지우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져야 할 그때 지는 게 낫습니다.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도 처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될 수 있으면 그 십자가를 피하기를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만큼 십자가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며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저는 이 말씀 주중에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말씀은요, 저에게 조금 다른 의미로도 다가왔습니다. 자유의 표현으로 다가왔어요.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완수하신 이후에 비로소 영적 자유가 실현되었다는 것을 표현하신 게 아닐까. 원래 영적 자유가 있으신 분이시지만은 사명을 완수했다, 이제 자유하다, 그런 말씀으로도 다가왔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자유를 얻었는데 그와 함께 그 사명을 완수하신 주님도 그 자유를 만끽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신 후에 다시 원래의 자리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셨지요. 이런 의미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사람들을 향한 자유의 선포이자 자신을 향한 자유의 선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숙제를 남겨놓은 학생은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 있는 사람이 그것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결코 해방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비록 힘들지만은 지고 나갈 때 그 끝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섬김과 책임은 비록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지치게 할 수도 있지만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주님처럼 그것을 완수하며 나갈 때에 얻는 엄청난 기쁨과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유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섬기면서 행복해합니다. 내 것을 나누어 주면서도 기뻐합니다. 땀 흘리며 봉사하면서도 큰 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봉사하시는 많은 장로님들, 집사님들 얼굴 표정을 보면서 열심으로 땀 흘리면서 봉사하시는 모습 볼 때 그거 발견해요. 자유함으로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속박이 없습니다. 행복해합니다. 저는 그거 보게 됩니다. 그때 목사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는 십자가 지고 가면서 점점 더 자유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질 때요, 날마다 저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날마다라는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날마다 진다는 것은 지속성을 의미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한때 하다가 중단하는 삶이 아니라 계속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속성입니다. 두 번째, 어제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가 있다면 오늘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평생 지고 가는 십자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단락단락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 지라는 겁니다. 세 번째, 십자가를 지는 삶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를 향한 찬송과 기도와 십자가 지는 삶은 날마다 계속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계속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삶의 방식으로서의 신앙입니다. 제자도는 일상적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로버트 J. 뱅크스라는 신약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 어느 회심자의 평범한 일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짧습니다. 저자는요, 푸블리우스라고 하는 가상인물을 설정을 합니다. 이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로마 시민이었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1세기 로마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를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리고 역사적인 고증을 바탕으로 해서 접목시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는데 하루 동안의 일을 기술했습니다. 이분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집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자기 신앙 지키면서 그것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신앙대로 살 것인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에피소드만 소개합니다. 이 푸블리우스는 그날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후식까지 다 먹은 후에요, 포도주 잔을 들고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는 이런 헌주 순서가 있었답니다. 그날 저녁에도 주인장이 황제에게 잔을 들어 바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황제에게 큐리오스라는 말을 붙였지 않습니까? 로드, 주님. 그래서 신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내가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황제에게 큐리오스라는 말을 하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이걸 고민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싸우지 않고 연애에 참석하고 다 하면서도 신앙적 라인을 결코 넘기를 싫어하는 푸블리우스의 고민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걸 담고 있어요. 또 하나 에피소드는요, 식사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식사를 초대한 그 나기수라고 하는 그 집 주인이 금융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푸블리우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푸블리우스, 당신에 대한 평판이 좋더군요. 이 주인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상한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늘 찜찜하지만, 이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좀 찜찜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금전 문제에 관해 당신의 신용을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점을 높이 삽니다. 당신과 더 긴밀한 사업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대화 이후에 푸블리우스가 혼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이 나의 새로운 삶의 방식에서 아주 중요한 신뢰와 관계에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 여기서 나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음을 배웠다. 아마도 이를 통해 나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일어난 변화, 이게 뭐냐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일어난 우리 가정의 변화가 어떻게 우리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태도에도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흥미롭다. 이렇게 혼자 생각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푸블리우스는 신앙을 지키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사람들에게 덕을 쌓았습니다. 신뢰를 쌓는 삶을 살았습니다. 푸블리우스의 신앙은요, 그의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삶은 매일같이 계속되며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런 말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요, 매일같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삶은 주님의 뜻을 이룸과 함께 우리에게 영적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17세기 잉글랜드 목회자요 신학자였던 토마스 트라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Centuries of Meditations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 나오는 거 제가 재인용합니다. 십자가는 끝없는 놀라움, 갈망의 중심, 덕행의 배움터, 지혜의 집, 사랑의 보좌, 기쁨의 극장, 슬픔의 장소이다. 그것은 행복의 근원이며 천국의 문이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하시며 스스로 자유하게 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질 때 자유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 진정한 영적 자유를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유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지기 힘듭니다. 역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요,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의 길의 여정에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혼자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곁에 서서 우리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 주십니다. 전신마비 중증 장애인 릭 호잇과 그의 아버지 딕 호잇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몇 해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들인 이 릭은요, 태어날 때 목에 탯줄이 감겨서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중증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심한 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스포츠를 너무 하고 싶어 하는 그 아들이 너무나 불쌍해서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운동을 시작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1977년부터 2016년까지 40년간 여러분 보십시오, 마라톤 72회, 트라이애슬론, 이건 철인 3종 경기죠. 마라톤, 사이클, 수영 같이 하는 겁니다. 트라이애슬론 257회, 듀애슬론, 이것은 수영 빼고 러닝과 사이클만입니다. 22회 등 1130개 대회를 완주했습니다. 저 모습으로. 그런데
지난 3월 17일 아버지 딕 호이트 씨가 80세로 별세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번 소개한 이야기지만은 지난주에 이 딕 호이트 씨가 별세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과 함께 다시 나누고 싶어서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과도 연결이 되고요. 지금 각계각층에서 자신의 아들을 위해 헌신한 이 아버지를 추모하는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자기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달린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영적 장애인인 우리를 여전히 안고 업고 밀고 다니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를 혼자 지도록 하지 않으시고 릭 호이트의 아버지처럼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지시며 함께 걷고 함께 뛰십니다. 중증 장애인 아들의 평생의 반려자가 된 이 아버지처럼 주님도 우리의 평생의 반려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주님이 밀어주시고 주님이 안아주시고 주님이 업어서 여기 가져온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동행의 역사 때문에 고달픈 인생길에서 우리의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오늘 또 갈 수 있습니다. 그래 아들아, 내가 져줄게. 내가 옆에 있다. 너 인생길 힘들지? 내가 져줄게. 내가 너 십자가 져줄게.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내가 있잖아. 나 너 힘든 거 다 안다. 내가 달려주마. 내가 너를 안고 띄워주마.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감으로 진정한 영적 자유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